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테미 톤이라고 하는 분이 갓 캐처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냥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이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책 이름입니다. 토미 테니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 또 한 사람은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은 허기를 이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둥거리면서 인생을 살고, 배부른 사람은 배가 부르니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 매달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유다 지파 유대 나라도 깨닫지 못하고 135년 지나서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도에 나라가 망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는 남은 찌끄레기 인생 몇 사람 되지 않은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고레스 임금의 칙령에 의하여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을 하고, 오늘은 BC 440년, 444년 에스라에 의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지 홀리랜드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고향 땅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사람 함께 동행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니와 함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소수의 몇 사람이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자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동생을 불러서 고향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생으로부터 고향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고향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지 홀리랜드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받게 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남은 삶을 복되게 살 것인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한 고향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그 원인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고향 소식을 묻는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고향에 가봤더니 고향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하고 큰 능욕을 받으며 담벼락에 다 무너져 내리고 대문은 불타 없어져 짐승들이 들락거리고 도둑대 강독대들에게 약탈을 당하면서 유린당하는 고향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왜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성이 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담장이 허물어지고 대문이 불타고 짐승들이 들락거리는 황폐하고 참담한 마을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나의 가족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와 내 집 사람들이,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고도 그 율례와 규례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고향 마을 하나님의 도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살라지며 70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70년이 지나도록 재건되지 못하고 70년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못하고 짐승들이 들락거리며 강도떼, 도둑떼의 약탈을 당하며 처참하게 사는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거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도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의 대문이 불살아버린 것 같이 오늘은 교회가 능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참담한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찌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참담한 일에, 이 큰 환난 중에 있는 고향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고향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신복이고 충복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경호를 책임지고 비서 역할을 하며 건강까지도 살폈던 대단한 신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임금의 신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임금에게 부탁하여, 그래서 고향 마을,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계로 이 큰 환난을, 이 능욕당함을, 이 담장이 허물어지고 대문이 불타버린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찾아 붙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벌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환난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담장이 허물어진 문제가, 성전문이 불타버린 문제가 수순이 되고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 손에 달렸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주야로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낮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애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때에 경제적으로 환난을 당한 우리들, 여러 가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세속에부터 능욕을 당하는 우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속의 방법, 신뢰받는 신복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도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릴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그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방법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십시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매달릴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하지만은, 또 만남을 조심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하나님 대면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난이 해결됩니다. 능력이 해결됩니다. 무너진 담장이 회복됩니다. 대문이 다시 수선됩니다.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이때 조용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으로 이 어려운 때가 축복의 때가 되시고, 이 환난의 때가, 이 능력의 때가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빨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참상이, 이 큰 환난과 이 큰 능력과 담장이 무너지고 대문이 불타버리는 이 참담함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범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범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허리에 동이고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환난이, 이 능력이,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구겨진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며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떠 살피시며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70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데 단지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방백들이 많은 방해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온갖 해방 가운데서도 단지 52일 만에 70년에 손대지 못했던 수군의 사업을 해결하고 재건하여 가장 먼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권능의 손을 펼쳐 예배드리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형통케, 잘되게, 좋아지게, 나아지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형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